하겠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보도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또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명하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평가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했을까?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하여 두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으리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없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결국은 노아 폭발에 들이고 죽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본문의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세 절만 읽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되었느냐? 첫 번째는요, 그가 헌신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나오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고 그는 누굽니까? 예, 그는 예수님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오실 메시아인가라고 마음속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능력 있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구원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우리가 이것은 배경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샌들 비슷한 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이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시리아나 중동 지역을 보면 먼지가 풀풀 날리는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주인이 나들이를 하고 오면 온통 몸에도 옷에도 더구나 신발은 굉장히 먼지 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여러 하인들 가운데 가장 낮은 하인, 가장 직급이 낮은 하인이 달려나와 주인의 몸에 겉옷을 벗고 또 먼지를 틀고 특별히 신발을 깨끗하게 합니다. 신발끈을 풀고 먼지를 틀고 그 발을 씻는 것입니다. 집 들어오는 입구마다 항아리, 보통 5개 또는 6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물을 떠서 신발끈을 풀고 주인의 발을 씻기는 하인 가운데 가장 미천한 하인.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선지자로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를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 누구보다도 교만해지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조금만 따르는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은 방심하게 되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그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인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하인에 비교했는 그 많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며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겸손,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아주 어려서부터 준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넘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인도에 있으리라. 넘겼어요. 3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아기가 어릴 때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부모 품에 침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린 때에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네, 빈들에 있었다. 빈들에서 자랐다. 유대 광야를 의미하죠. 세상에 지금도 지구촌에 사막과 광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들마다. 그런데 가장 거칠고 험하기로 유명한 광야 중에 하나가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그리고 기온의 차이가 심합니다. 그곳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사나운 짐승과 독사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왜 어린아이가 빈들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입니다. 말하자면 마을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하는 직분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25살까지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다가 25살부터 견습생으로 성전 제사를 수종되다가 30살부터는 죽을 때까지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 유대의 율법에 의한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하자면은 먹고 사는 일에 안정적이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종교인의 지위나 모든 배경들을 내려놓고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가 있습니까? 왜 들판에 가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낙타 트롯을 입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습청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은 밍크 코트는 아니지만 낙타 코트 가죽 잠바 입고 음식은 건강식, 영양식, 자연산 꿀과 메뚜기만 먹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었던 질병으로 죽었던 낙타가 죽으면 사나운 짐승들이 달라들어서 살은 다 뜯어먹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가죽, 그것이 낙타 가죽입니다.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칠고 딱딱하여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낙타 트롯입니다.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사할 것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 석청과 들꿀과 그리고 메뚜기를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요한의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았습니다. 나이 많아 거의 자연 상태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세례요한을 낳았습니다. 세례요한이 낳을 때 천사들로부터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장차 내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엘리야와 같은 성경을 가진 자이지만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이 그의 부모들이 들었던 자신의 아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그런 편안한 삶을 살아갈 자가 아니라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이 세상에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울리는 소리와 같이 소리 없이 살다가 한번 쾅 울리며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운명이 나의 아들의 운명이구나. 짐작하건대 자녀에게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자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들을 붙들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를 낳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너는 장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혹시 부모님이 소원기도에서 낳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모든 배경들을 기록하고 광야로 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빈들, 광야는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모세만 해도 애굽의 왕자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치듯 쫓겨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광야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은 무엇이며 이 땅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찾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장차 소개해 주어야 할 내가 장차 예배해야 될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광야에서 삶을 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두 번 각지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까지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까지 그는 광야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의 모든 과정에서도 그는 헌신자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고 그 중에 몇몇은 요한의 오른팔과 같은 제자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요한이 자기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한 젊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그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러 오는데 요한은
나를 보지 말고 보라! 보라! 저 사람을 보라고.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시에 전부 다 예수님을 안 보았겠습니까? 보니까 유대의 한 젊은이, 나이 한 30살 정도 된 자기들과 비슷해 보이는 나아볼 것이 전혀 없는 예수를 향하여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세례를 베푸다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저를 기뻐하노라.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한 청년 예수,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향하여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을 하며 그를 구원자로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 오르팔과 같은 안드레가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청년들한테 자꾸 가는데 그거 말려야 안 됩니까? 그 옆에 또 다른 청년 제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름을 명시하지 않지만 모든 신학자들은 그를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도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지금까지 모시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로 가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도 가라. 너희들도 가라.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발 끌풀 자격도 없는 자라고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 greater. 그는 대단한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나는 must be less. 점점 더 작아져서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리로 끝나야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이지 않느냐? 너희들도 예수에게로 가라.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청년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 사람이 안드레요, 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중에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를 통하여 누가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의 형님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제자로 붙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따를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그의 모든 삶,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분을 세상의 빛과 같이 드러내는 것이라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기쁘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전체 삶을 통하여 특징되어지는 한 가지는 그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2015년 결산과 16년 예산 위한 그런 직분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 중점 추진 사항들, 또 교회를 섬길 봉사자들 세우는 그런 회의들을 가졌습니다. 결산만 두고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2015년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부임 후 8년 동안 지내면서 큰 프로젝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배당을 구입하거나 외관을 짓거나 교실을 정축하거나 그러면서 예산을 계속 10% 20% 정해가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그런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해왔으니까 한 7, 8% 인상을 해서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아무한테도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속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큰 프로젝트도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정하게 했는데 연말에 가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역의 성장을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산보다 더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물질의 큰 축복을 성도들이 받아 누렸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10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10년 동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금 교회가 성장을 하고 나니 1년쯤 지나니 아마 그 교회의 목사님이 소란하기도 하고 성도도 좀 많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마 다른 곳으로 장소를 좀 옮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옮긴 교회가 이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차장 건너편에 모바일 하우스 2개를 빌려서 렌트를 해서 거기서 유수분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도 하고 일부 예배를 거기서 드렸습니다. 우리 땅도 없고 우리 재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6,000스퀘어푸트의 건물을 주셨습니다. 본당과 교실, 교육까지 다 합치면 이상입니다. 많은 인원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자녀들까지 다 헤아려 보니까 450명이 넘는 성도가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18개의 선교지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2015년에 4만 불 이상의 선교비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제일 크고 놀라운 것은 2008년부터 교회의 연역을 보면서 세례를 몇 명이 받았을까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2008년부터 이번 가을까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약 150여 명 정도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학자로서 참으로 놀라운 글들을 많이 적은 사람인데요. 그가 적은 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릴 적 삶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의 순간순간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때까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널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헌신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가대가 1년 동안 헌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자와 목녀의 헌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봉사하는 일, 주차장에서 주차로 봉사하는 일, 주방에서 식사 한번 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까지 힘들고 어려워서 기진맥진하지만 끝까지 봉사하는 여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준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요한의 삶에 나타나는 두 번째 큰 특징은 그가 기쁨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사람.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세례요한은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연세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다 보니 그가 어렸을 때에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로 다 소개해주고 제자로 떠나 보낸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한 삶을 살을 때 비록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붙들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순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소개하는 모든 성경은 그가 기쁨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기쁨의 사람으로 예고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천사가 사가랴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너도 기뻐할 것이고 그의 태어난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단지 나이 많아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가 할 일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의 사명 때문에, 그가 하는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장 57절 5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실제 태어났을 때에 온 동네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손을 기간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그의 부름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니
때에 동네 사람들까지 다 기뻐했습니다.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으나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불편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세례에게로 다가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죄 없다, 죄 용서받는 죄 용서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또한 누렸습니다. 그것 또한 기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다가 자기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자기가 투자한 모든 것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에게로 가는데 마치 신랑의 친구들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친구가 결혼식 하는 장면에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신랑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신부를 취하는 자기의 친구를 보고 박수하며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흥하고 그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는데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준비되고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헌신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세례요한에게도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잠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이하의 말씀을 등장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제수씨를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천륜을 어긴 것이요 율법의 말씀을 틀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의 권력이 두려워 입을 닫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공개적으로 외친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쁜 거예요. 저것 봐라. 가다로 말씀이나 감옥에 갇힌 겁니다. 들판에서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그의 모든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말 그대로 선지자로 살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이거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계속 제자들을 통하여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의 말씀도 전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점점점 확장가 되어져 가는데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막 귀신을 죽게 하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의 대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 보지 못하니까 소문만 들어오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질문을 하려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사야 61장 말씀을 들려주면서 너희들이 본 것을 너희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 제자들이 가서 이사야 61장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세례 요한은 다시 확신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가 바로 메시아가 맞고 나의 판단이, 나의 선택이, 나의 확신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마지막 헤롯의 칼에 의해 죽을 때, 순교당할 때까지 그는 그의 헌신의 삶, 기쁨으로 헌신했던 그 모든 삶을 지속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절망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유명한 인물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사명을 붙들고 헌신자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일 때문에 시험되는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였으나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헌신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의 보상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할 때 그 이유가 부자여서 성진하여서 좋은 집에 잘 살았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투자하여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목녀로 섬길 때,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시간을 투자할 때에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칭찬보다는 때로 조그마한 실수 가지고 요거도 먹을 때 그래도 우리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헌신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오늘 푸른 장로교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후반기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을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죽지 않고 살아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동방의 부자라는 별명을 얻는 욥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자요, 권세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정치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 나그네처럼 도망자처럼 이것저것 방황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교당한 그런 믿음의 영웅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받은 사람도 이 땅에 받지 못한 사람도 그들의 삶에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헌신에 따른 기쁨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예배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안다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수고하였다. 주님이 칭찬해 주실 그 주님의 인정이, 그 주님의 위로가,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푸른 종교교회를 섬기는 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이 주님 앞에 두 가지로 준비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건강, 지식, 지혜, 경험, 탤런트,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그리스도의 복음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헌신하면서 기쁨을 하십시오. 힘들어도 피곤하여도 스마일하면서 하십시오. 그러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기쁨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가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